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깨질 것 같은 우리, 그런데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질그릇 것 같은 우리이지만 그 안에 보물을 두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은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몸은 무겁고요. 저 사실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 뻔했어요. 알람을 못 들어서 못 일어날 뻔했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걸어서 깨웠습니다. 이렇게 몸은 무겁고 마음은 또 연약해지죠. 또 기도는 자꾸 끊기고요. 생각은 분주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는 더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주님,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흔들립니다 라고 이 아침에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7절 우리가 그렇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쉽게 깨지는 흙그릇이죠. 쉽게 깨지는 흙그릇이죠. 바로 이 질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무엇이라고요? 그 보배가 무엇인지는 그 앞에 어저께 본 4장 6절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봐야 돼요.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즉 복음의 영광이 이제 보배라는 것이. 하나님은 일부러 그 보배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복음의 영광을 금그릇에 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7절 계속 보시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드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내가 버텨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되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되려는 삶을 내가 되려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쟁취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붙드셔서 되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라는 게 그저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바울은 그 질그릇 같은
사역자의 현실을 지금 숨기지 않습니다. 8절 9절 내용이 뭐예요? 사방에서 눌리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4번이나 8절 9절에서 4번이나 그러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자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자는 고난을 당한다예요. 그러나 결론이 다르다입니다. 결론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처음이 좋지만 끝이 나쁜 사람이에요. 신자는 눌려도 깔려 죽지 않습니다. 막혀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버림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7절의 원리 때문이에요. 내 그릇은 약하지만 내 안에 담긴 보배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은 우리 신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아침의 예배는 우리를 다시 능력의 근원으로 돌려놓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 자리는 우리를 다시 능력의 근원, 즉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돌려놓는다고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로 시작을 하는 한 주, 이렇게 아침에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기준이 서 있는 하루이고 근원에서 시작하는 하루라고요. 우리가 능력의 근원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52주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은혜라고 했어요. 또 이 아침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단지 환경이 힘든 것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10절을 보시면 그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합니다. 항상 바울은 말하면, 항상 우리가 고린도 전서 때도 그랬지만 고린도 후서를 봐도 어떤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논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 문제의 결론을 항상 복음으로 끌고 가죠. 바울의 인생 자체가 인생의 결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만 열면 예수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요. 그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타나게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타내는 것.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11절도 같은 뜻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꼭 죽어야 되는 걸까요? 육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자리, 우리의 삶에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관계, 어떤 앞으로의 진로나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일의 방향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계속되는 죄의 유혹,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몸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이 모든 것 때문에 오는 그 미래의 두려움, 그런 것이 바로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대답을 하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꺾일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욕심이 내려갈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희망, 나의 비전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내 힘이 바닥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제 사역과 섬김의 신비를 보여주는데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런 것이에요. 바울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 자, 바울의 그 죽음 같은 수고를 통과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 안에 생명이 역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참고 기도로 버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시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라고요.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도 힘들죠. 힘듭니다. 그 죽음 같은 자리가 쉬울 리가 있나요?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침묵하게 합니다. 낙심은 입을 닫게 만들죠.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말한다라는 것은 불평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잠하라 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불평하지 마라라는 거라고요. 근데 말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지 복음을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의 기도, 이 새벽 기도는 바로 이 믿음의 말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잠들기 전까지 부정적인 말로 불평으로 잠이 드셨습니까? 이 아침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의 말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은 끝장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면 길이 나는 거잖아요. 상황은 닫혀 보이는데 복음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이유는 바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을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14절이에요.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힘은 긍정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로만 끝나는 신앙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잊지 마세요. 부활로 끝나는 신앙이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부활의 방식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무너짐이 아니라 주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부활인 거라고. 마지막 15절은 그 모든 것에
큰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보여줍니다.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은혜가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퍼지면 감사가 늘고요. 감사가 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얻으시려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질그릇을 쓰십니다.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의 허술함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질그릇 같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어야 그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눌려도 고난이 있어도 막혀도 넘어져도 죽음 같은 날들을 지나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향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은혜가 퍼지고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아침 이렇게 고백하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